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선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그 시점과 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절에 그때에 단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오늘 본문 그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고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쪽 더 앞에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2차 순환 예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2차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성전세를 내시는 그 사건이 있을 때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내용을 마가와 누가도 같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이런 쟁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누가 크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2차 순환 예고가 있었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누가 크냐라는 그런 변론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예고하신 후에 오늘의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천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도래하는 그 천국에 대하여 호기심을 평소부터 제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그 천국이 도래할 텐데 예수님은 죽고 나면 이제 우리만 남을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우리만 남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질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있지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변화산상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3명의 제자들은 산에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남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소외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성전세를 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사용하셔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거기에서도 또 편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 제자 베드로만 항상 이렇게 세우고 베드로만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제자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게 된 이 시점과 이유를 이렇게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여전히 무지한 상태이고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무지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세속적인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 그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하고 잘못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어의 이 단어의 뉘앙스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직역하면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더 위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 사람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이런 비교가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뒤에 그래서 속마음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커 보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위대해 보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커 보이기를 원하고 더 위대해 보이길 원하고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이 세상을 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커 보이려고 더 많은 돈을 축적해서 부를 쌓습니다. 그 부로서 나의 큼을, 나의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하고 권력의 그 높은 자리를 요구해서 그것을 얻어서 나의 큰 것을, 내가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커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는 보편 이 세상 속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도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와 신앙의 연수로 누가 더 큰지 따집니다. 받은 직분으로 누가 더 큰지 비교합니다. 헌신으로 누가 더 큰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사람들은 누가 크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누가 더 클까요?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처럼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많이 가진 자, 부한 자, 권력의 높은 자 그런 것을 가진 자들이 더 클까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과연 누가 더 클까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은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좀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와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이 둘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하여 모두 다 어린아이와 관련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제자들 앞에 보이면서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시청각 교육이지요. 눈에 볼 수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또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조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 같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기보다 은혜로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나 혹은 부모가 없이 다른 보호자 밑에서 자라는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이 보호자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능함과 또 한계를 압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부모에게,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들은 만족해하고 또 굉장히 든든해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이 욕구, 의존하기 때문에 또한 부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린아이 2명이 있는데 이들을 보면 이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엄마와 아빠를 본능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였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그 집이 뭐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옆에 부모님이 있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부모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든든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이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서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신뢰하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언제나 요청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의 이런 특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무능을 본능적으로 알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나 스스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비록 나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신뢰합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능력과 조건과 자격과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은 또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나 스스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나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른일까요?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 질문이 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나는 직분을 가졌는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도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자주 내는데 나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만약 자신에게 이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찾는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나에게 천국에 들어갈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천국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준으로 요구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천국의 기준과도 같은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런 말씀들을 다 지켰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위치를 차지하는 우상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고, 명예가, 자존심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때도 있지요. TV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너무나도 자주 쉽게 어깁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살인하다라는 이 계명에 대하여 해석을 해 주셨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죄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살인죄를 진 것입니다.
또한 이성을 향하여 음란한 생각을 하며 간음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너의 온 인격을 다해, 너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예배에 안 빠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헌금을 냈다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섬긴 후에도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만 어겼어도 계명 전체를 어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계명 앞에 더럽고 불의로 가득한 죄인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의로 가득한 곳인데 죄투성이이고 불의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로 얼룩덜룩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기 힘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밖에 없는 자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죄가 있지만 그런 무능한 자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나의 더러운 그 죄를 씻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를 알아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지금 신뢰하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의 무능과 무가치함과 죄악됨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무능과 무가치와 죄악됨을 보면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또한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비교적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오늘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헌금도 제때에 냅니다. 구역 모임도 잘 참석했고 오후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헌신하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매일 성경도 읽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저 형제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떤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로 바꾸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부어 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그리고 한 말이 더 붙여서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세리입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높은 사람이요 큰 사람입니다. 누가 큰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넘겨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 질문에 대한 또 한 가지 답안이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가보면 여러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2장만 펼치면 되니까요. 20장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때 옆에 10명의 제자들도 높은 자리, 그 자리가 내꺼 자리였는데 마치 빼앗긴 것처럼 굉장히 분히 여겼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높은 자리를 원했고 모두가 큰 자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큽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큽니다. 또 섬기는 자가 큽니다. 낮아져서 종이 되는 그 사람이 큽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시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땅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고 마땅하지만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을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온통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천국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힘드실 텐데 그 힘든 것을 감안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천국의 복음에 대하여 계속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전혀 쉴 새 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찾아보면 13장에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간의 발을 씻는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께서 늘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섬기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장 크시고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가장 큰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입니다.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겨 살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가장 작은 자, 즉 무가치하고 무력한 자가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섬김으로 높임을 받은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서 세상이 말하는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큰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크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학력도 많이 쌓고 인맥도 많이 쌓고 세상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대우와 대접을 많이 받아야 그 위치에 있어야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참으로 이 세상과 다른 나라입니다. 천국은 많이 가져서 큰 것이 아니라
많이 내주어야 큰 겁니다.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큰 것입니다. 천국은 대우와 대접을 받아야 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우하고 섬기는 자가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 다른 천국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큽니다. 세상에서 작아 보이고 때론 섬기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이는 형태로 안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행동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작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더 낮아지시고 내어주시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